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땅과 권세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에 함께 반드시 이 시대에도 이루어가야 되는 대주제적인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복음을, 신앙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113회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그 통치적 개념, 이 주권적 통치적 개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바실레아 테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뜻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누구든지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 열쇠를 그분에게 맡기는 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힘들게 버티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이 아니죠. 어떤 미래적 내세관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성입니다. 내재적 현재성 신앙을 가지고 살라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과 고난은 우리 모두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원래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 핍박 없이 편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감사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권자, 통치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평안,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될 뿐만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here and now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죽어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 내재성,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체 1등하는 자나 전체 꼴등하는 자나 상관없이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갈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일단 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역동성을 실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뒷배경을 좀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뒷배경 읽은 사도행전 1장과 11절의 모든 뒷배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또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중심이 되는 내용의 뒷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으면 우리 주님이 해를 당하신 후에 이 세상 지긋지긋하셔서 빨리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40일을 딜레이 하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적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일까요? 의사 누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의사 누가라고 하는 이 인물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누가복음 17장을 기록한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이 누가라고 하는 이분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한 사도행전을 연장선상에서 기록한 자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언제 등단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 역사 가운데에 등장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실한 주치의사로 다 떠나고 내게 누가만 남아있는 그 누가가 바로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도 바울이 가장 있어서 가장 신뢰하는 가까운 동역자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예수를 구원자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모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주제적 이 역동적인 삶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그가 살아있는 증인으로 집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 중심적인 인물,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인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누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삶의 은혜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그를 쓰셨는가, 누가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함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이대로 다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봤더니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영혼이든지 임하게 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존재, 분명한 영적인 생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선한 방도이든지 아니면은 돌이킬 수 없는 악한 방도이든지, 편안한 존재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 불편한 존재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존재로든지 아니면 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든 가만히 있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터에서도 더더욱 그렇죠. 가정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이 영적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영적 축복권을 가장들에게 줬기 때문에 가장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는 삶을 내어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일을 하세요.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부모로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일터 신학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젊은 많은들이 일터 신학, 비즈니스 에스 미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에 많은 열매들이 언젠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영향력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조용히 살다 가고 싶어. 그래서 조용히 아무리 교회를 다니신다 할지라도 그 조용한 그 자체로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세요? 굉장히 신경 쓰여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자,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조명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또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최선을 다해서 끼치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는데요. 자,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같이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특히 사도들이 그랬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지금 발신자인 누가는 사도들과 같이 내가 붓을 들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과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진짜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그 대상이 누구냐?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였어요. 데오빌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아는 바가 많이 없지만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쓴 것을 보게 되면 거의 총독 수준들에게 이 올려드리는 존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강력한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모든 성경학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메시지죠. 그죠? 데오빌로요. 동일한 인물에게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이 대상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신 것, 가리키기를 시작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도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죠. 물론 복음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부유함을 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낮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기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과 같은 믿음의 부유함을 다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권세 있는 자들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탑바늘에 나귀가 들어가는 건 힘들잖아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인간은이라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라고 하는 인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꼬꾸라지고 변해지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의사들은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의사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걸 하려고 노력합니까? 당신 실수 하나로 환자들이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보통 사람들보다 모든 부분에 의사들은 굉장히 신중하죠. Fact by fact, 모든 사실과 사실 다 보면서 의심이 많았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증가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저께 어느 한 자매랑 아내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신앙적 상담을 했습니다. 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로사라고 하는 자매예요. 영회 중에 암투병 거의 2년 반 동안 하는, 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거의 매일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자매가 모처럼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 큰 감동이 있었어요. 나중에 뒷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먼저는 이 로사 자매가 참 좋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뒀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두 분 다 의사예요. 의사. 누가와 같이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딱 무릎을 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분들은 책을 항상 보잖아요. 그 남편과, 알버트라고 남편과 사귈 때에 그 집에 딱 시댁에 갔더니 부모님이 딱 앉혀놓고 로사 자매를, 얘야 이거 꼭 읽어라, 책 한 권을 딱 주셨는데 그 책이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신학적 책을 딱 주더래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아닌데 그 정도로 뭐 부모님들, 시부모님들 생일 때 무슨 선물을 할까요? 고민하면서 하면은, 야, 내가 뭐 우리가 뭐 없는 게 뭐가 있겠니? 야, 근데 너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좀 좋은 신앙서적, 신학적 책 있으면 좀 주라. 지금도 신학적 책을 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누가에게 주신 은사가 의사로서 지표라는 은사를 주신 거죠. Fact by fact. 굉장히 정확하게.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지피라는 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 누가복음, 사도행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를 믿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성령으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사도행전을 지피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저나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은사라도 하나도 사장되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영껏 절대로 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확장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시작한 이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사도행전을 집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성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한 개인이든 한 교회이든 한 지역이든 한 나라이든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땅 끝까지 우리 주님이 완전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편협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지역주의로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때로 우리의 신학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거기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내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영적으로 때로는 난시적 시각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항상 어떤 영혼이 열려있듯이 우리의 모든 신학과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될 때에는 이런 편협적인 생각, 지역적인 생각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온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서 확장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복음서를 집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28장에서는 오픈노트 열어놨어요. 사도행전은 닫혀서 되는 안, 그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그 나라로 군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진행형인 것입니다. 확장성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했을까요? 누가의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구속적인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십시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뭐로 명하시고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의 자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여, 성령도 자의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명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럼 이것이 누구까지 적용이 되느냐? 누가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도 자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된 것인데, 성령의 감동은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것들, 그것에 의해서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내용은 3절입니다. 해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누가로 하여금 집필하게 한 것,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결국 모든 메시지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2의 성육신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도록 원동력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도록 하는 것인데, 그럼 그 일의 중심이 뭐냐? 피우는 꽃,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축복형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가 왜 축복이 되느냐? 바로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너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의 주권으로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그 증거가 뭐냐? 열매가 뭐냐? 그 축복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성령론은 뭐냐? 성령의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의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진리의 영으로서 인격자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럼 어느 개인이, 어느 가정이, 어느 직장이, 어느 기업이, 어느 교회가, 어느 사회가, 어느 나라가 가장 복받은 나라인가? 네? 이 일을 하는 나라예요. 선교적 인생, 선교적 기업, 선교적 교회, 선교적 대제사장 같은 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다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도행전이 끝나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잡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28장 30절과 31절 마지막 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감금된 상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보석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세계 각처로 돌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28장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은. 그래서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는 Acts 29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상징적으로 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잘못된 오해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신학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 28장 31절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열려있는 책이라니까요. 신사도 운동을 말하는 그분들의 잘못된 예언성과 계시성은 뭐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도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계시로 말을 하고 그 계시의 권위가 성경 말씀만큼 권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신사도 운동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이단성의 논리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행전, 사도행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확장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개인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집필해 나가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To be continue라고 하는 차원에서 Acts 29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소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슬로건이지, 그게 어떻게 이단성이 있는 슬로건이냐고요. 신사도에서 해석하는 그 29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를 쓰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집필하는 누가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세대만 섬기다가 끝나면 어떻게 확장성?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사단은 다음 세대를 제일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not yet,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계속 Acts 29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공격해요. 왜? 다음 세대를 공격해 저희들 신앙이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관계없이 떨어져 나가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이 시간을 벌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성취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그 부분을 사단들이 시간을 벌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나의 성깔, 나의 성질, 나의 야심, 나의 기준, 나의 잣대로 여러분의 자녀들 잡기 시작하면은 자녀들 100% 다 떠납니다. 집 떠나고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다 떠나요. 그렇지만 이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 이들이 어떤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패밀리 미션, 부모도 그렇고 아버지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해서 확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사단은 여러분의 그 약점인 핫템펄 권위의식을 통해 자녀를 다 내보낸 거예요. 내가 맞냐 네가 맞냐, 협력과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다 교회가 깨져나가가지고 다음 세대가 다 상처받고 떠나서 오지를 않잖아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못 일어나는 거. 이거 우리 회개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협력과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렇지만 성령의 불씨는 절대로 꺼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다시 한번 눈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열어놓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확장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케 하게 하고 순교의 피를 통해서 박해가 심해지니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교인들을 흩어져 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장성을 이렇게 이뤄 가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그래서 오픈노트로 하고 이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갖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꿈입니다. 꿈. 비전입니다. 무슨 비전이냐? 예민하게 듣지 마세요. Acts 29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모든 영으로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은 이상한 것을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과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꿈이 없다면 목회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탄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꾼대요. 우리 다 함께 지금 이 시간부터 꿈을 꿀 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죠. 아까 로사 자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 말씀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사 자매는 실은 2년 반 전부터 암이 발견돼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원래 캘리포니아 출신인데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루기를 원하는 꿈의 자리까지 최연소 나이에 달려가서 이룬 자매였어요. 맨하탄 중심에 제일 잘 나가는 곳, 펀드 매니저로 모든 사람들의 촉망을 받으면서 자매로서 잘 나가던 자매였어요. 이 자매는 뭐 밤에도 삑 오면 연락, 그냥 이메일 체크하고 그냥 일에 올인했어요. 인정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자리를 이미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또 프로모션까지 돼가지고 정말로 드림 컴 트루,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성취감에 살았던 자매였어요. 신앙은 당연히 뒤로 밀린 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던 자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암 선고가, 이것이 다 전이가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율, 권위 의사의 말에 11%. 아이가 둘이 있어요. 3살짜리와 1살짜리. 얼마나 좌절할까요? 믿어질 수가 없는 현실이었어요. 간증을 쫙 듣는데요, 온몸에 전율이 오듯이 그 모든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자매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저와 아내에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지금은 일어나서 그 집 다 그 일도 리타이어 했지만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 제일 먼저 물어보는 그 질문이 뭐냐? God, how can I glorify you today?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큰 일부터가 아닙니다. 작은 일서부터 그 마음에 갈등을 주세요. 네가 항상 보면 작년에 먹은 추석떡이 넘어올 만큼 힘든 저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 가서 먼저 인사 좀 해라. 인사하고 내가 가장 섬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 열어주는 거, 모레 가면은 그런 일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 하나씩 그 다음에 그때까지 느끼는 그 일들을 저널링, 일지를 쓴다고 합니다. 많이 모아졌대요. 무엇보다 살아가는 1살, 3살 된 아이에게 내가 이 세상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나중에 커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에 읽어보라고 사랑의 노트를 쓴다, 박스에다가. 슬픈 마음이 아니라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 남편도 그렇고 그 의사 부모님도 그렇고 그 부모님과 그 아들이 자메이카라고 하는 나라의 의료 선교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남편 아들과 부모님이 같이 자메이카 가서 연합한 데서 메디컬 미션을 했는데 그 남편의 꿈이 뭐냐? 그 이스틴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리스라고 하는 그 아들과 딸, 그 3대가 함께 자메이카에 언제 함께 가서 섬기는 거더라는, 그 꿈이래요.
제가 말씀드린 패밀리 미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노아, 아내, 아들들, 며느리 8명만 딱 들어갔거든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기 때문에 패밀리가 함께 방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로사 자매가 내가 자매가 어떻게 가? 못 가. 화장실도 없는데 가서 어떻게 해? 난 죽어도 안 돼. 난 너무 깔끔해.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항상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 자리에 함께 가고 싶다라는 그게 꿈이 되었어요. 그런데 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당신이 열심히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대접하고 싶대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지금 이 고통스러운 모든 전월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살려주셔서 언젠가 자메이카에 3대가 함께 가는 그 기쁨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꾼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끌어안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입니다. 선한 영향력 그리고 확장성,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꿈.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3대가 함께 언젠가 선교지에 가서 그 꿈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YMBB 팀이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함께 연합하고 열악한 정말 인도, 동인도 이쪽은 진짜 열악하고 부탄 이쪽은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언젠가 우리도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뉴욕 장로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